어, 두 분 할 때는 안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예? 그죠? 이렇게 안 보고 하셔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 점수 50점 깎인 거예요. 그,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가대, 실제로 있었던 성가대 그 에피소드인데, 지휘자가 있어요. 박동원 지사님. 저기 앉으세요. 저기, 그죠? 저기 지휘자 지정석이에요. 보통 이렇게 아주 앤틱한 교회에 보면 지휘자 항상 저기 앉아요. 저기는 여름에 선풍기도 안 오고 에어컨도 안 오고 극한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저기가. 근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기도송을 하잖아요. 기도송. 그죠? 그날 따라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신 거야. 기도를 한 20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름에 더우니까 가운데 앉는 지휘자가 입신에 들어간 입신에 지휘자가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기도송을 해야 되잖아요. 반쪽은 성가대 하는데 지휘자는 자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꿈에서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성가대가 진짜 노래를 하고 있더래요. 고개를 들때 침이 이렇게 막 왜요 왜요? 제 얘기 맞아요. 저희 그 성가대 지휘할 때 치욕스러운 역사 속의 한 장면이에요. 오늘 제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장구하게 읽게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은혜 받으시고 대충 정리하기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은혜 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하고 설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다들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이제 주무시는 거는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액션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은 소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가대 헌신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공재실 집사님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는데 불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왕 이름이 누구였죠? 예? 아니 뭐 성경 봉독할 때 다 주무셨나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 누구한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을 멸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신명기 2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멸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었죠? 제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은 룻이죠. 룻. 룻 맞나요? 롯입니까? 룻입니까? 예. 그 룻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갈 때, 기도가 다 끝나고 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죠?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잠깐만요, 여기. 죄송합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죠? 14절에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하시엘이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변화라는 어떤 큰 틀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 저도 이 성가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성가대 생리를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로버트 쇼프랄 합창단 같은 합창단을 지휘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합창 전공을 해서 세계적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지휘를 잘해요. 제가 지휘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인물이. 성서에는 보면 참으로 어떤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야하시엘이 주인공입니다. 야하시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야하시엘에게. 근데 이 야하시엘의 아까 우리 공지신 장 읽으시다가 그 이름이 막 나와 힘들으셨는데, 야하시엘의 족보를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그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5절, 역대상 2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소위 레위 지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더 쉽게 표현하자면 궁중 악장이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항상 음악을 담당하던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12편에 이르는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의 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가대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음악에 대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시켜졌습니다. 아삽이 시편에서 시를 썼는데, 노래는 발성은 이렇게 하면 잘하고 합창은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요, 아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시냐면요, 음악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성강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스킬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음악적인 테크닉에 목숨을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음악적인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삽과 야하세를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20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찬양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하세를 중심으로 선택된 자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야하셀 혼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성가대, 소위 성가대원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뭐라고요? 악한 것들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악한 것들을 파괴하는. 여러분, 뒤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내용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역할, 찬양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선포되는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파괴되고,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게 오셨던 분들이, 세상에서도 찌들렸던 그들의 영들이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 전주 성관교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성가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를 잡고 찬양하는 성가되길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대충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연습을 할 때도 연습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더 헌신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 찬양이 성광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권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오해도 다 같이 함께 그죠? 늘 꿈꿉니다. 네? 꿈꿉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으로 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만 쳐다봐가지고 목이 좀 아픈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 성가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음악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가지고. 소위 요즘을 우리가 컨텐츠, 트렌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죠?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컨텐츠, 트렌드. 컨텐츠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 컨텐츠,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 컨텐츠고, 트렌드,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트렌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유행입니다. 유행입니다. 그죠? 이 컨텐츠와 트렌드는요,
이 컨텐츠와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관계 성가대가 조금 이 컨텐츠와 트렌드에서 조금 많은 것들 좀 개발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참고로 음악사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사를 좋아하는데 중세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었다고. 여러분 성당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성당에 가면 이제 콰이어 팀들 보면요. 그 옛날 중세 음악 연습할 때 장난 아닙니다. 제가 명동 성당을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가면 항상 가서 연습하고 제가 올라가면 성가대 혼자 연습해요. 중세 음악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뭘 만들었죠? 찬송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찬송. 자기 나라 말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컨트롤에서 어떤 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변화입니다. 변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다드림 중창단 이런 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교회 음악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좀 트렌드를 만들어내어서 좀 뭔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찬양을 담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죠? 그냥 음악만 했으면 그들은 성경 속에 아마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습니까?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어떤 자리로 갔어요? 선지자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음악만 담당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앞에 섰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뒤에서 그냥 소위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앞에 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여러분 겸손히 하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음악이라는 큰 문화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좀 더 변화를 시도하는 음악으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찬양으로 더욱더 흘러넘치는 교회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솔리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하 칸탄타 항상 마지막 이니셜 SDG 그죠? 바하가 항상 칸탄타를 쓰고 난 다음에 SDG를 썼습니다. 그죠?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칸탄타 하는 게 뭔걸 저는 우리 성광교회 솔리데오 찬양대가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변화는 주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성광교회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무기가 악한 것들을 파괴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솔리데오 찬양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온 성도들에게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가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극한 상황 속에 그들을 앞장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광교회 솔로데오 찬양대가 하나님 영적으로 앞서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교회가 변화가 시작되는 축복의 솔로데오 찬양대가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광교회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축복된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